the paradise.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현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GBC 아침마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 속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삶의 이야기도 듣고 하시는 일들도 소개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커뮤니티 안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선한 영향력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선한 영향력 시리즈는 학생부터 전문가 그리고 차세대 리더들을 빛 가운데 소개하며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며 빛이 빛을 뿜어내는 그런 인터뷰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숨은 보석과 같은 크리스천, 젊고 영향력 있는 리더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청취자분들을 격려해드리고 또 도전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7번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귀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주제는 매일매일 전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 오직 복음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얼반에 있는 베델교회 청년부 예삼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강문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예삼이란 이름은 뜻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라는 의미인데요.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총괄 담당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제가 목사님 이제 베델교회 홈페이지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매일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람 강문구 목사님 딱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기억 혹시 나시나요?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 때문에 이거 새로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런 말이 있었나 싶어서 다시 찾아봤는데 이제 알았어요. 어떤 맥락 가운데 제가 이거 한 말이냐면 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1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횟수로는 이제 몇 년 좀 되어 가는데 목사가 제가 맞다고 생각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 매일 날마다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고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잘 혼자서 거울 안 보고 못 매는데 네네. 참 넥타이를 언제쯤 잘 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한테는 내가 목사가 잘 안 맞는 직업이구나 싶거든요. 그럴 때마다 늘 결심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자. 마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지. 그럼 목사로 살기로 결심하자. 라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 인터뷰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을 때 네. 이렇게 답했는데 어떻게 이걸 알고 뽑아오셨네요. 이렇게 뭐 큰 의미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그 문구를 보고 굉장히 생각에 잠겼어요. 매우 겸손하시고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 시리즈에 꼭 더 모셔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저희가 선한 영향력 시리즈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게스트분들께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 아무래도 선한 영향력이라 하면 사람마다 조금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는 선한 영향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어찌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리즈 주제에 대해서 제가 참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그때는 교회학교 교사님이셨는데 네.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셔요. 네. 그분께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분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그분의 의도는 뭐였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거의 한국교회에 광풍처럼 불어닥친 고지론이라고 말하잖아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자리에 올라서 네. 다시 표현하면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인식이 되게 팽배하고 유행처럼 불었을 때에 그분이 그걸 좀 경계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너의 욕망과 욕심을 영향력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가르침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어서 네네. 선한 영향력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약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놀랍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말할 때에는 사실은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어디에 가서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도달하여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성취한 다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제가 기독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기독교는 가장 연약한 사람도 가장 보잘것 없을 때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가 사랑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진짜 가진 것 없는 사람도 너무너무 연약한 누군가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행하는 사랑이 사실 가장 위대하잖아요.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영향력 있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이 가장 큰 영향력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영향력을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누군가에 끼치거나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거로 완전히 충분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와, 아멘입니다. 목사님의 삶에 이런 영향을 끼친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물론 정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진심을 담아 이야기한다면 저는 지금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 김한유 목사님. 네. 네네. 지금 워낙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네네.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저의 경험을 하나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는 이제 미국에 오기로 결심을 한 게 베델교회 사역을 위함이거든요. 뭐 네. 유학이나 다른 게 아니라 베델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2017년 1월에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베델교회의 인터뷰를 통과하고 영상으로 직접 미국에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도 대하고 그다음에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데 금방 나올 줄 알았던 비자가 뭐 빠르면 2주 만에 나온다.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 나온다고 했던 비자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4달 가까이 되었을 때 너무 교회에 미안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간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교회의 제자리는 공석인데 저는 비자가 안 나와서 계속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 그냥 베델교회 안 가겠습니다. 건방 떠는 게 아니라 너무 교회에 사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 이렇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교회 베델교회는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시면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연락을 드렸어요. 네.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카톡이나 이런 걸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답장을 하셨냐면 이렇게 답장해 주셨어요. 언제가 되든 기다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사실은 그 말이 저는 완전 감동이었어요.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부교육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줄 수가 있나?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저한테는 그게 사실 사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사실 뭐 1, 2주 안에 모든 절차가 진행돼서 미국에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기억이고 네. 그때의 담임 목사님이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을 대하고 계심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 기억에 남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너무 간절히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이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실제로 청년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것을 현재 느끼시고 또 이 청년들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싶은 마음이 혹시 그런 사랑일까? 아니면 어떤 마음일까?라고 좀 궁금해요. 제가 청년 사역으로 베델교회를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네네. 아까 말한 4개월의 기간 가운데에서 네. 보직이 좀 변경돼서 작년을 먼저 섬기게 되었어요. 네네. 3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작년분들을 사역하다가 팬데믹 기간 가운데 다시 청년으로 돌아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인터뷰할 때 담임 목사님과 나왔던 질문과 대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청년 사역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영상으로 화상으로 네. 한국과 미국에서 했을 때 제가 했던 말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동일한데 뭐냐면 저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어른 사역을 좀 이른 나이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청년 때는 열심히 섬겼다가 나이가 들면서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평생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될 일인데 특히 미국 유학생들을 보면서 이 시기엔 너무 뜨겁게 예수님 믿고 이 시기엔 진짜 막 너무 주님을 잘 믿는데 이 시기가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타주로 떠나거나 한 다음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신앙과 멀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생각하는 건 이거였어요. 평생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 불타오르는 것도 좋지만 진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신앙을 평생 가질 수 있게 될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찾은 건 뭐냐면 오늘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중요한 건 오늘보다 내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걸로 완전히 충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바라는 거는 어제보다 한 발짝 더 주님께 나아간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완전히 충분하다. 저는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맞아요. 참 저희 신앙의 여정이 잠깐이지가 않잖아요. 네, 긴 여정이고 평생 함께 항상 하나님과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난 2년 정도를 돌아보면 참 교회가 많이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락다운도 있었고 정부 측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역이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목사님의 사역도 굉장히 방향은 그렇지만 뭔가 그거를 deliver하는 방법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과의 만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바뀌었을 텐데 어떠세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신문물과 가까운 성격은 아니라 좀 어렵긴 한데 우리 네. 베델교회가 사실 그런 사역을 너무 잘해요. 유튜브 사역이나 네네. 아니면 카톡 채널 카톡 얘기가 되죠? 네, 그럼요. 채널을 이렇게 활용하는 사역들을 베델교회가 너무 잘해서 네네. 그 혜택을 우리 저희 청년분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따라서 이렇게 많이 행하고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청년부를 맞아요. 담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때 현장 예배도 열리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네. 그리고 셀 모임이라고 말하는데 저희는 그룹 모임을 셀 모임을 줌을 통해서 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현장 예배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너무 감사하게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래도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오는데 하는 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온라인으로 바뀐 다음에 많은 예배들이 네.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바뀐 다음에 제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제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되었어요. 제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진짜로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건 참 너무 당연한 일인데 생각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제가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니까
조금 더 신앙과 멀어졌어요. 조금 더 이게 게을러지게 됐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너무 이해가 되죠. 저는 목사잖아요. 아까 목사가 잘 안 맞는다고 말해서 목사라고 말할 때마다 괜히 부끄러운데 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당연한 게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앞에 앉느냐 뒷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예배 태도가 달라져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목사도 앞에서 예배 드리냐 뒤에서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한 예배당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를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는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그거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진짜로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를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몸이 노력하는 방식, 좀 더 내가 헌신하는 방식, 온라인을 하더라도 뭐 옷을 제대로 입는다든지 시간을 딱 정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무조건 성경책을 펼치시라 이 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교회에 올 때는 가끔 성경책 두고 올 수 있잖아요. 요즘 세대는. 네네. 그래서 전화기로 볼 수도 있는데 네. 가정에는 성경책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가정에서라도 최소한 성경책을 꼭 펼치셔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라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저에게 제가 더 개발해야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려고 해요라고 묻는다면 온라인이되 최대한 오프라인적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마치 온라인 예배지만 성경책을 손에 쥐듯이 네. 그러한 방식으로 네. 예상했던 답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네. 생각을 가집니다. 또 그 외에도 사실 목사님께서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또 교회의 순종입니다. 네. 근데 진짜 너무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다양한 것들을 많이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플랫폼들을 이미 제공해주고 해서 네. 저는 숟가락만 얹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함으로써 또 다른 교회에게도 또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주위에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께서 피드백이 근데 많으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저희 베델교회 사실은 네네네. 저희 베델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교회의 큰 울타리 안에 저희 교회가 있고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청년들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늘 베델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진 분들 그리고 재직 분들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은 기준을 세워주는 교회고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교회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려고 막 노력해야 돼 이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모든 걸 선도해야 돼. 우리 교회가 정답이야 이건 아니지만 네네. 어쩔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참고하는 교회가 되었고 네. 많은 교회에게 기준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네. 정말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겠다. 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고민 가운데 나온 결과물들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다른 교회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이디어가 되고 또 길이 되기도 한 것 같아서 네. 감사해요. 유튜브 여러 가지 유튜브 콘텐츠라든지 네.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맞아요. 온라인 성경학교 BBS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 참 수고하는 교회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해도 네. 민망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와 정말 멋진 답변이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의 우리 목사님의 모습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갈 또 목사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항상 늘 붙잡고 계시는 말씀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어떤 교회는 말씀 뽑기라고 어떤 교회는 말씀 뽑기를 안 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말씀을 안 뽑아요. 네네, 근데 연말이 되면 제가 잊지 못하는 기회가 뭐냐면
말씀 뽑기가 아니라 말씀이 저에게 찾아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어떠한 성경 구절이 번뜩 생각나면서 연말에 네. 잠에서 번쩍 깬 적이 있거든요. 네네. 저한테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잠에서 번쩍 깼어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이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인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텐데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앞에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로 대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 눈빛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진짜 갈망하거든요. 제가 너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라 너무 갈망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긍휼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판의 눈으로 보면 저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긍휼의 눈으로 보기를 갈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겠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죠. 아멘. 와, 제가 지금 조금 놀란 부분도 있고, 참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짧게 제 속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침마당 많은 게스트 분들을 모시면서 아무래도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접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항상 아침마당을 놓고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나눠주신 그 말씀이 참 저에게 너무 개인적으로 감동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청년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 사이에 이러한 무브멘트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소망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좀 더 과감하게 예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유학생들 그리고 미국에 산 청년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신분, 그리고 미국에서 있어야 되니까 학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게 회사의 문제,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신분 때문에 걱정이 돼요. 아니면 이제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껴서 그거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네. 그들을 왜 이렇게 시선이 작아 이렇게 뭐라고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좁은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훨씬 더 넓은 시선을 가진다면, 예를 들자면 취업이 안 되면 청년의 때에 뭐 과감하게 한 달, 두 달 혹은 1년 선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과감한 신앙적 결단이 이 시대가 참 드물어졌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되게 이렇게 복닥복닥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진짜 작은 걸 수 있는데, 그리고 시선만 조금 다른 쪽으로 틀면은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건 고민이 아니라 취업이 안 되면 선교 나가면 되고 내 헌신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 그 좁은 시야만 본다는 것들이 참 더 넓은 세계를 알려줘야겠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은 너무 위대하고 너무 풍요로운 부르심인데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부르심인데 너무 좁은 것만 보면서 참 자기 에너지를 닳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안쓰럽다. 힘을 내라고 말함과 동시에 더 큰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히 넓다. 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와, 목사님과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제가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두 가지씩 있는데. 네. 비전 선포 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실 때 같이 기도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아무래도 2021년 정말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됐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힘든 이 시기를 아직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격려의 메시지와 축복의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비전 선포라. 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청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청년 세대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적 배경에서 부흥이란 말은 사실은 약간 거부감이 드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너무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 때문에.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은 저에게 완전 거리감 있는 개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부흥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그러면 진짜 기도하고 사모하고 붙잡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꿈꾸고 있는 것과 함께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청년 세대의 부흥이 오늘날. 그래서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 차는 시대가 이제 올 수 있다고 충분히 지금 이 시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마음에 품는 말 부활의 기쁨은 언제나 사망의 고통을 지난 다음에 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아멘. 마른 뼈에게 생기를 주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시체에게 산 소망을 주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기를 주님께서 능히 부활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구나. 사망의 고통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어떠셨어요? 전 사실 주연 아나운서님을 알고 있잖아요. 너무 긴장이 많이 됐지만 제가 주연 우리 아나운서님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네.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는데 라이트가 켜지자마자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물론 저는 알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기쫑끝 이렇게 청취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또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GBC 아침마당 선한 영향력 시리즈 7번째 시간은 베델교회 섬기시는 예산 채플 총괄 강문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강문구 목사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시선으로 나와 주위를 바라볼 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